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편지를 보내는 성도들을 우리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게 기독교의 참 신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졌던 믿음하고 질적으로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진리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범했든지 간에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배로운 진리,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큰 배가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처럼 큰 믿음은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또 다른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과 경건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과 덕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스럽게 변화된 존재와 그 존재의 영광스러운 삶을 말합니다. 존재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구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짓밟힌 존재가 아닙니다. 분노에 치를 떠는 삶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영광스럽게 되고 생각이 영광스럽게 되고 행동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따라옵니다. 그것이 영광과 덕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3가지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이스라엘은 해 져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다음날 해짐의 하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녁 6월절을 잡수시던 저녁이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제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손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시로 뵐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약속, 동행의 약속, 우리를 그의 나라로 영접하시겠다는 약속.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사회적 계층의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곁눈질하고 부러워하고 유혹에 넘어가려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싸우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 아주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남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구원은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소유한 새 생명의 능력과 그 생명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묻는 질문은 그 사람 성질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돼요. 의식적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마치 크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소가 바꿔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습니다. 주소가 바꿔집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주거가, 새로운 공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크고 아름다운 새 집으로 이사 들어가면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수도도 들어와야 되죠. 하수도도 놔야 되죠. 가구도 들여놓아야 되죠. 정원도 가꿔야 되죠. 새 집을 가꿔야 합니다. 이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주는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언젠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딸 같아 하는 말을 듣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믿음의 덕이 서플라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덕이 옷 입혀져야 돼요. 덕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해도 선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것이, 나는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을 쫓아 살겠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kindness가 내 속에 있게 하겠다. 이게 덕입니다.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입니다. 도덕적으로 가장 탁월한 상태가 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실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덕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옷 입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만 의지하고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은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정말 선한 일입니까?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선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우리들이 얻어야 합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도덕적인 탁월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너무 과하면은 좋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아무리 옳은 얘기도요,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고맙습니다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이제 좀 그만하세요 할 때가 있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절제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인류는 이 지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을 절제하셨습니다. 분노하실 때 절제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소리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분을 품지 말고 품을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에 절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위대한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분노의 성질을 누를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어요. 있는 대로 분을 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고 나면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인생에 안정감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덕 위에 어떤 선하심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를 구별하는 지식 위에 절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절제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인내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사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역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저 사람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면, 어려움을 견디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허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시련은 인내의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낼 때, 그 시련의 아래 견디어낼 때 stayed under, 시련 아래 계속 머물러 있으며 부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조금만 참자, 견디자, 저 모퉁이만 지나면 된다, 주께서 도우실 것이다 기도하며 눈물로 인내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힘든 운동을 계속할 때 근육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끝장내려고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다윗은 칼로 자기의 원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가지고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어떻게 시련의 때에 인내하고 승리했는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인내하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은 godly life,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경건한 생활이 우리들의 인내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딜 때에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내가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무엇일까?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와 자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선행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 감사방의 목자님들이 가끔 목사님, 우리 감사방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몇십 센트를 아끼려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아니하겠지만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얼마나 많이 돕겠습니까? 형제 우애, brotherly kindness.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형제들,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집에 지붕을 덮는 것처럼 마지막에 지붕의 역할은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옷 입혀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믿음 위에 덧입혀질 이 7가지 신적인 성품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위에는 덕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돼요. 그의 삶에 선이 나타나야 돼요. 도덕적인 탁월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향기롭게 나타나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것이 완전한 믿음의 집입니다. 그 계단을 다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
NIV 성경에는 퀄리티라고 그랬어요. 이런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해서 인크리스 되면은, 점점 많아지고 더 풍성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4가지의 축복이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신앙생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효력이 없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옆에 가도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금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가 가는 데마다 영향을 행사하고, 그가 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선행이 나타나고, 그가 가는 데마다 화평함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효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처럼 열매가 맺힙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는 자여 어찌할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는 자여 의할 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을 이끌고 있으신 손봉호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타락한 것이 지금 한국교회라고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엄청난 더 큰 충격이 우리 앞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과 한상을 이루는 선지자의 애곡의 신탁문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왜곡되고 비뚤어진 종교 행위에 대해서 탄식과 애곡이라면은 오늘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영적 자만과 안일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과 애곡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이고 믿는 자여 의할 거라고 시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오늘 본문 1절 원문은 호이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아이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이고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 먼저 나오는 것이 할 말이 없어서 나오는 말이 아이고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 말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먼저 호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호일은 우리말로 아이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탄식의 소리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하있을진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하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아이고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이 안 나와서 아이고 이렇게 한탄밖에 안 나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아이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이고를 외치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안일과 자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든든한 자입니다. 자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무사 안일에 빠져 있고 너무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이야기해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해결을 외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해도 기회가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에 맞는 그 설교만 그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고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아이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경계할 것은 무사한 일과 영적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이렇게 적당하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영적 자만에서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한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적당하게 대처하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직장생활 하면은 그 사람은 우수한 사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무사 안일과 영적 자만에 빠져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살았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치와 강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스라엘 도시에 살고 있는 이러한 상류계층의 사치와 항약과 호의호식하는 그 사람들은 가난하고 빈궁한 자의 피와 땀을 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먹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들 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부를 누리게 애썼던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외쳤냐고 하면은 배가 부르고 누를 부가 있으면은 그들 삶에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 우리가 권력이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 부를 누린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누릴 부가 없고 우리가 가시할 세상적인 건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건세 누리고 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상류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배가 부르고 누를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뒤로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부를 누르고 내가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건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산다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정말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인가 아닌가 한번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산의 진미를 식탁에 먹고 오늘 본문에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어린 양 고기 송아지 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어린 양 고기와 송아지와 온갖 좋은 것으로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이들의 그 호사스러운 탐닉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상 권력과 상류계층과 함께하면서 오늘 교회가 부자 기독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자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부자 종교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고 싶어도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가서 입고 갈 옷이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누가 헌금 많이 하는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좋은 화장품을 쓰고, 누가 더 좋은 향수를 쓰고, 누가 더 좋은 장식품으로 장식하고 오는가, 그거 경쟁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런 오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돈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하나의 친목단체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자바 사장님들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공무원들만 모여있고, 그렇게 각자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받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종말은 적국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머리가 나옵니다. 머리는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가는 백성이라고 자만했던 그들이 6절에 첫째 가는 그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름은 화장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가는 백성이라고 자만했고, 그들은 첫 번째 가는 좋은 명품 화장품을 쓰고 명품 좋은 그런 상하 침대를 쓰고 그렇게 호사스럽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서는 둘째 가라면 서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그들이 포로 잡혀갈 때 첫 번째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여기 앞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앞서 나오는 그 소리와 또 귀한 것과 머리와 이 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첫 번째만 찾고 첫 번째만 구하고 첫 번째만 찾았던 그들이 사로잡혀 갈 때도 첫 번째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지 못하고 정말 사치와 강난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적국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든지 제일 좋은 것만 추구했고 좋은 것만 찾았던 그들이 사로잡힐 때도 첫 번째로 사로잡혀 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고민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고난받지 아니하고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아픔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기 때문에 죽어서 이제 지옥 가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죽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까? 부자는 좋은 것으로 누렸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 고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리고 세상에 그 좋은 것 쫓아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지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더욱더 고난받는 자리에 힘든 자리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그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받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 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외면해버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외면해버리고,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 외면해버리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좋은 것 누리고 좋은 것 그렇게 즐기고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고민하는 자 한 사람도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감탄한 것처럼, 그렇게 탄식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말 내가 어찌 해야 될고 그렇게 한탄하며 비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만에 빠져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무사한일까 그 자만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는 자여 의할고,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땅 변화시킵니다. 이 땅을 회복시킵니다. 이 땅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이고 하면서 비탄했는 것처럼, 탄식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탄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탄식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욥기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욕심을 채워주는 요술상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했던 과거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말씀은 마음을 비우고 내민 두 손에 살 힘과 용기를 쥐어줍니다.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과 평안을 삶 속에 이루어내는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나를 통해 사랑이 표현되고 내 주변에 평화가 만들어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